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망대를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제 응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최근에 계속 이제 많이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자, 1번엔 응답이 없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참된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나를 통해 이제 성취되는 이런 응답인지,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했던 응답인지, 이런 어떤 이제 분별은 이제 하지 않고 일단 응답을 받고 싶어 하죠. 자, 첫 번째 응답이 없는 사람. 이 응답이 없다는 말은 여기 있으면 실제 응답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가는 코스가 있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 코스가 있죠. 유치원을 나오고, 그럼 초등학교, 중고, 그다음에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그게 또 해결이 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까지도 생각하는, 이제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사탄이 공룡원에서 잡은 자가 만든 세상 풍조에만 의해서 살아가는 코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잘 모른 채 그 속에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에도 가는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이제 떠나라고, 그 360일에 각인된 상태에서 떠나라고, 세상 풍조에 거기 휩쓸려 살아가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는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성취되는 원래 나에게 준비하셨던 그 삶, 원래의 나 회복하는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속에 살면서 요 코스 속에 이제 쭉 흘러가겠죠. 쭉 흘러가는 속에 있으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정표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갈보리산이 이정표. 이거는 뭐냐면은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표. 아, 이게 복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아,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360일의 각인이 바뀌는 것들이죠.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는 순간들,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이정표. 그러고 나면 이 복음의 눈과 복음으로 각인된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감람산 미션이라고 부르죠. 예, 이 미션을 발견하는 그런 이정표를 또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는 언약으로 잡게 되죠. 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요런 이제 시간표를 갖게 되죠.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그게 마가다락방의 시간표.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인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360일의 각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응답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 그죠? 그 속에 살아가는 삶을 성령 인도로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선택의 갈림길이 왔어요. A라는 대학을 가야 되느냐, B라는 대학을 가야 되느냐. 뭐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대학을 갔어요. 갔더니 뭔가 잘 풀려. 내 적성에도 맞고 공부도 잘 되고 뭐 만남의 축복도 막 주어졌어.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때 성령 인도 잘 받았나 보다. 그죠? 근데 이제 B를 선택했더니 뭔가 좀 어렵고 힘들어요. 잘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성령 인도 못 받았나 보다. 그러죠. 이미 이 속에 있는 자체가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에 있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겠다. 또 어느 순간 막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막 느껴져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하는 그럴 때는 성령 충만하다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로 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각인되고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거를 성취시켜 나가는 요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응답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뭔가 잘 되어지고 좋은 쪽으로 일이 풀려나고 이런 것들, 응답들을 원하는 거죠. 이제 이 응답만 원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아예 모르진 않아요. 그죠? 기본적인 복음을 알고는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하나님의 나라, 뭐 138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예 복음을 모르진 않지만 몇 가지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배운 것,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실제 성령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포럼을 했을 때 이제 잘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걸 받고 싶어 해. 응답만. 응답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바뀐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 것이 보일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다 생략하고 이것만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러면 이제 그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래 가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응답이에요. 자기 응답이죠. 자, 그럼 이제 백년 응답은 뭐냐? 자, 이제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가는 이 코스가 있잖아요. 3, 6, 11, 또 13, 16, 19, 6가지 운명팔자, 우리 얘기하는 12가지 문제. 그 흐름을 타고 가는데, 복음을 발견해보면, 이제 내가 그렇다는 걸 보게 되죠. 아, 내가 잘못된 것으로 각인돼 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각인된 방향 따라 가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이 코스, 여기에 이제 끌려가지 않고 다른 길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조금만 복음에 집중해 보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이 여기에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복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라는 것이 뭔가 이제 어떤 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걱정, 염려를 가져다 주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복음이 딱 발견되면 진짜 문제가 뭔지 보이잖아요. 그죠? 요 상태 속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상태를 벗어나서 복음 안에 있는 삶,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인데 그거를 놓치고 그걸 벗어난 내가 문제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지가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문제는 막 이것저것 쭉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문제였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그 영적인 상태만 문제구나. 그럼 이것만 회복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모든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전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벗어나려고 안 왔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상태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 문제 뒤에는 답이 있고 그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고 내가 문제를 벗어나고 싶은 그것보다 더 큰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목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년응답이 뭐냐? 이렇게 이제 요 속에만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 풍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백년의 응답. 근데 이걸 발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거의 다 이제 1번에 그냥 빠져 살아가죠. 근데 복음만 발견해도 좋은데 이 복음이 발견된 다음에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이게 천년의 응답. 자, 오직의 복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냥 복음이 있고 오직의 복음이 있는데 복음은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거. 근데 아직 완전히 이 속에 살아가는 삶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죠. 그죠? 은혜는 받고 1차 합숙을 제가 3학년 때 갔다 왔는데 너무 막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합숙훈련 갔다 왔어요. 4학년 때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좀 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다가 또 아버지가 또 사고 나서 마비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쭉 사는데 이때 분명히 결론 내렸거든. 그리스도로. 나는 결론 났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떤 것도 문제 없다 생각을 했어요. 내려 쭉 되니까 그게 아닌 거지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요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복음 뭐냐?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흐름을 따라가고 거기서 발견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제 어디로 가라라는 말이 없어요. 뭐 북쪽으로 가라. 이제 가나안으로 가긴 했는데 그때 가나안으로 가라 말을 안 했거든요. 그 히브리서 이렇게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삶이 이렇거든요. 지금 당장 내일 뭐 내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복음 안에서 이제 발견하고 발견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오직 복음으로 결단을 해요. 옛날에는 이것저것 많이 쟀잖아요. 인본주의도 쓰고 계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랜 B도 계획해 놓고 해놨는데 이제는 다 접었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살겠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롯한테 먼저 선택을 해라. 당연히 롯은 이제
성공하기 가장 좋은 길을 선택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헤어지고 나서 단을 쌓잖아요. 그 단을 쌓는다는 말이 나는 오직 복음만 해서 이 복음의 것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자, 이제 바벨론 제국의 각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도지사급이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기 있는 사람 같으면 뭐라 했겠어요? 응답이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지, 사실은. 다니엘은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그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게 준비하신 것이 아니다. 왜? 각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든 그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마찬가지. 혹시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 단지 이제 우상에 절하는 게 나쁘다.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보고 40일 함께 메시지도 받고 승천하신 것까지도 본 사람들이 600여 명이거든요. 근데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은 12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럼 480명 어디 갔냐? 이제 도저히 이거는 하기가 좀 거시기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세상과 단절되고 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생계가 위협받고 앞으로 이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놨는데 의대 갈 준비 다 해놨고 이제 내신 다 따놓고 다 이제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내 모든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받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만 살아가겠다 결단한 사람들, 이게 천년의 응답. 그럼 영원한 응답은 뭐냐?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만 되면 요 응답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나 따라오게 돼요. 복음만 정확히 발견한다면. 영원한 응답은 무엇이냐? 이제 이 복음의 언약과 복음의 내용, 실제로 이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들, 이거를 실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실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뭘 준비하셨는지, 나에게 응답하실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는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 복음의 언약과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내 모든 문제, 내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한 환경 속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는 이제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몇 가지 필요한 것들, 영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어떻게 말씀에 집중을 하고 낮 동안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응답들과 많은 사건들과 순간순간들 어떻게 말씀으로 정리할 것이냐. 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묵상의 시스템. 그리고 요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기도 리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도의 시스템을 조금만 이렇게 갖추면 돼요. 왜? 대부분 아예 없거든. 거의 다 아예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예 없다는 말은 이제 1번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의 내용. 우리가 이제 7망대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실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내용들을 함축해 놓은 메시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구석에 함께, 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죠. 이거를 복음을 실제로 아는 만큼 누리게 돼요.
복음이 각인된 만큼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겠죠. 복음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삼육십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지나가도 보질 못해요. 우리가 그 못에 걸린다는 성경 표현 나오잖아요. 이 못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벽에. 그럼 이제 여기 뭐 걸리겠죠. 근데 문제가 지나가고 갈등이 지나가고 많은 사건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요 복음의 못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나가 버린다고. 이거를 그 모든 것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내가 붙잡고 찾을 수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나와요. 절대망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들고 싶어하는 절대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도 절대망대, 내 가정도 절대망대, 교회 안의 절대망대, 또 나의 업이 절대망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요거를 여기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누리면서 기다리다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문제, 사건, 위기, 갈등들이 오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요거를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걸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냥 무작위로 막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흐름을 좀 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평상시에 어떤 말씀을 더 집중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말씀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오는 것이 아니고 흐름을 따라 쭉 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주실 말씀들이. 그럼 그 속에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 각인이 바뀌고 미션을 발견하는 이런 말씀의 흐름들이 쭉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걸 딱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지게 돼요. 응답의 흐름 속에서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절대망대. 절대망대. 그러니까 요즘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계속 복음 각인되는 훈련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하고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렘넌트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쭉 발견해 왔는데 이제 그런 시간표가 좀 지나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전도에 대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응답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플랫폼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이 복음이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조금 발견하는 파수망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답을 좀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 네팔 친구인데 이제 복음을 받아가지고 되게 이제 밭이 좋아. 되게 복음을 알고 싶어하고 훈련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권사님이 계신 교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이제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담역 사역을 하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친구를 좀 양육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뭐 너무 감사하지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계속 되어져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절대망대를 만들고 이걸 통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만약에 1번 속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요 세계 살면서 노방전도 하러 가죠. 붙들고 구원의 길을 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든 거지, 사실은. 옛날에도 이제 주말마다 공원 가서 찬양전도 했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10명가 좀 나면은 기분이 좋지만, 또 아무도 영접하지 않으면 힘 빠지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들을 찾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 망대는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최종적으로 응답받을 건 뭐냐?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절대망대. 이거를 만드는 거죠. 원래 이게 우리한테 준비된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 업에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 가정에 준비되어 있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언약만 지금 딱 잡아도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건 뭐냐면 이게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사무엘,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은 뭘 원해요?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 왔을 때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응답의 기준이라. 근데 사무엘은 다르게 봤죠.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자. 한 게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곳곳에 1천 망대를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폈고, 엘리사의 동료들은 뭐 여리고, 뭐 길갈, 베델, 좋은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좋은 교회 자리가 있으면 찾아가는 거지 이제.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좋은 사역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 많은 곳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기반이 마련된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힘들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망대가 되어진 다음에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 엘리사는 이제 그래 엘리야에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그게 뭐냐면 이 복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세울 망대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망대가 세워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이 답 찾으면 여러분들이 렘넌트에 줄 영향력은 꽤 크거든요. 또 여러분이 위로 중직자들에게 줄 영향도 되게 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울 절대망대, 또 여러분들을 통해 현장에 세울 절대망대. 그래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복음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 발견하고 내 각인이 바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찾는, 회복하는 정말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많은 것이 발견되겠죠. 발견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의 흐름이 저 하나님의 것은 아니구나 발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진 것을 한번 따라가 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를 통해 절대망대가 딱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테나로 쓰는 거지 이제. 자꾸 얘기하게 만들고 전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절대망대를 세우고 그 업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까지 누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지 사실은. 그 응답을 사실은 준비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고 언약 회복하고 복음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이제 이 속에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받는 응답이 이거죠. 영원한 응답. 그죠? 렘넌트를 세우는 절대망대. 현장에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절대망대. 교회 안에 절대망대. 예, 응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회가 복음을 발견하는 백년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 속에 살아가는 천년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망대를 세우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청년회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